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가장 그 중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냐, 이제 그것을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지요. 우리 이제 다 지난 시간들에 다루었던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묻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제 그 질문,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이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임금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권위의 문제 속에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세 번째는 이제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했고, 다른 사람들이 채움을 받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쫓겨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건 우리를 가리켜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네 가지 질문, 이제 네 가지 토론 제목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관심사를 네 가지를 다루죠.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제 로마에 대해서도 반로마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세속적이어서 그냥 그 로마와 헤롯 당은 더 열심인 거고, 사두개인들은 또 그 현실에 적응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현실적이다 보니까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영, 천사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리새인들은 다 믿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중에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있지요.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약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또 그 아우가,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큰 형수가 이제 이 7 아들과 다 결혼했는데, 그럼 누구의 부활에 대한 누구의 저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셨던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또 그 얘기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이제 세 번째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냐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사가 이제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하지요.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원수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을 잡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는 질문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늘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을 자기들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을 꼭 지켜야 되겠고, 어떤 것들은 뭐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제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당신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근데 그 613가지가 재미난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계명은 248가지예요. 그래서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구구단에 248 이렇게 되듯이 248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은 또 쉬워요. 어떻게 365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다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가. 그 두 가지를 합하면 613가지 계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율법이 비중이 있는 율법이고 어떤 율법이 또 때로는 우리가 비중이 없어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율법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얘기가 사랑하라라는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툭 건들기만 해도 사랑이 묻어나는 나를 누군가 탁 건들기만 해도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사랑 자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똑같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것들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고 또 육체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뜨거운 반면 또 쉽게 식기도 합니다. 쉽게 식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은 우정, 친구들, 필레어라고 이야기하는 필레아라고도 이야기하는 우정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뺀 정말 순수한 사랑.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 육체적인 그것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맑고 순수한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해서 필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지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그건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장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도 이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천지 차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들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송어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송어장이 있으니까 또 좀 한번 얻어먹고 싶어갖고 그것 좀 한 마리 줄 수 없냐. 그러면 사 먹으래요. 사 있는 거는. 죽은 거는 또 그냥 줘.
죽은 건 그냥 줘. 그 이제 30년 전 얘기지만 송어 한 마리가 뭐 그냥 팔뚝 하나만 종아리 하나만 해.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뭐 키로에 얼마 뭐 이렇게 따지면서 그것도 살려면 뭐 2, 3만 원 줘야지. 그 옛날에도 2, 3만 원 줘야지 한 마리 얻어. 근데 죽은 거는 그냥도 줘요. 죽은 거는 그냥 가서 간장에 졸여 먹으라고. 죽은 건 그냥도 줘.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게 하네.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주고 싶어요. 그냥 뭐 없어도 주고 싶어. 없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겠죠. 있어도 줄 게 없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게 없어. 근데 사랑하면 없어도 주고 싶어. 없어도 주고 싶어.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아쉬운 거야.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자고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해. 같이 있고 싶어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퀴즈를 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면 된다. 아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근데 비행기도 공항까지 차 타고 가야죠. 또 거기서 비행기 대기하였다 비행기 타고 가야죠. 비행기 내려서 다시 시내까지 들어가야죠. 그것도 시간. KTX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근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다 보면은 벌써 부산 왔어? 이런 이야기가 나. 선교지를 가면요 참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 선교지를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엄두가 안 나. 이제 그래도 저는 여기 가서 그냥 며칠만 고생하면, 며칠만 참으면, 견디면, 그럼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가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도대체 선교사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죠. 선교지는 정말 불편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또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꼭 선교지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를 꼭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교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성지순례는 또 전쟁 났으니까 당분간은 가기 어렵고 이제 선교지를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암만 며칠 각오하고 가지만 그냥 선교지 갈 때는 심호흡하고 가고 나올 때는 이제 웬만하면 오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 갖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려워요. 불편해. 다 불편해.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미얀마 봉헌하러 이제 갔다 왔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이야 목사님 좋겠네. 외국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래요. 같이 가시죠.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가시죠. 가보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전기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전기가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전기가 없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도 전기가 들어와야 냉장고를 쓰지요. 무시로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저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아침에 좀 시원한 물 먹으려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시원해. 그러니까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우리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언제 들어간지 모르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냉장고에. 근데 그분들은 냉장고가 있어도 그렇게 오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유도 큰 거 사다가 마시면 되잖아 이랬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은데 넣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넣어두지 계속 넣어두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옆에다가 발전기를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발전기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유지하지요. 그러니까 다 불편해요. 말도 안 통하지요. 먹는 거 다르지요. 물론 먹고 싶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다 비싸니까 문제지. 상식도 안 통합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그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이제 장문구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앙겔레스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은 총을 갖고 다니거든요. 예배 시간에 강도들이 문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천장에다 총을 다다닥 쏘아놓고 그래 와가지고는 헌금 바구니 그대로 다 들고 나갔는데 헌금 바구니만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악기 연주하는 이들 악기를 싹 걷어간 거예요. 그게 다 보통 몇 천만 원짜리 악기들인데 음악 공부한다고 가 있던 아이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와서 하던 그 악기를 싹 걷어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장문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 사람끼리는 서로 아는 것 같대. 그 강도를 아는 것 같대. 눈치가.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때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갖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자괴감이 들고 이제 이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나는 내 나라 내려놓고 자기들 사랑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갚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멘탈이. 그러니까 왜 선교지로 가냐 말이죠. 환영하지도 않고 대접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유를 공통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불편을 감내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다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주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사랑하면요 내 마음을 빼앗겨. 내 마음이 빼앗긴 거야. 내 마음을 빼앗긴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또 이 대답도 예쁘게 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었고 온갖 복을 다 주었지요. 근데 그의 노년에 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겼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잘못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겼어요. 돌이켰어요. 오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 마음은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야고보서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는 사랑. 사랑하면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하나님을 사랑. 우리 오늘도 예배 이제 딱 들어오면서 문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야.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야. 힘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도 내어 주셨을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각과 정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의지를 다하는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도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결혼할 때 묻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의지를 묻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냐? 의지를 묻는 거예요. 또한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문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다. 전 인격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그런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고 내 모든 감정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모든 의지를 다하여 의지적인 그런 사랑, 그것이 뜻을 다하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는 당대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백세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에게는 그 많은 재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그의 전부였겠지요. 자기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게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네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제 물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드리겠다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 선교지로 가듯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라는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다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누가? 이거 300데나리온도 되는 건 아니죠.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부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죠.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지요. 두렙돈은 결코 큰 돈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작은 헌금을 기뻐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경 읽다가 저는 이렇게 참 얄궂다라는 그런 대목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그 가뭄 때에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던 일들이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남아 있는 거라고요. 밀가루 한 움큼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이거 해 먹고 이제 죽으리라,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그거 나를 위해 떡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도 얘기하죠. 내가 남은 거 이게 전부고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가져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움큼 남은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그 여인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그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쇠약함이여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달라고.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다르죠. 다윗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되새겼던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감내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려해졌지요.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새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금과 은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팔고 조상들의 기억도 못하는 조상들의 그 죄를 면죄부를 사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뭐가 크냐? 그러나 그들에겐 사랑이 없으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 이 613가지가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어떤 이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셔. 그 말이 두려워서 아유 예배당에 얼굴은 찍고 와야지. 그래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하는 봉사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일들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 이웃사랑도 담겨져 있고 613가지 계명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613가지 계명도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의 계명. 내 사랑하지 않으면 613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613가지는 나를 짓누르는 그냥 나를 옥죄는 그물에 불과할 거예요. 사랑하면요 모든 게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일이야. 데이트하는 것도 일이고, 야 내가 오늘 1시간 놀아줬잖니, 내가 선물 몇 개 했잖니, 그런 것들 따지는 거야. 다 따지는 거야. 몇 시간 얼마. 왜? 사랑하면 그걸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들 사랑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헌신하는 거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해요. 시간당 얼마. 그러면 얼마인 줄 아니? 사랑이 없으면 계산해. 근데 사랑하면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주방봉사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방을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도우미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하는 걸 다 버거워했어요. 왜 나한테 설거지 하라는데 또 돌아왔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우미들이 와서 자기들이 일하고 그 파출부비 받으니까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뻐했겠지만 속으로는 야, 이 교회 되게 웃긴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내지는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 세계를 향하여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먹는 국수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 불러 쓴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국수 끓이고.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외람된 얘기지만,
저 스스로도 그 국수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동 식사 금지된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한 거야. 차라리 잘 됐다. 안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왜? 맨날 국수 때문에 시험거리 들고 서로 불평하고 문제가 되니까. 근데 또 이제 또 한쪽의 마음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또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던 차에 이제 몇몇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가 회복된다면 저희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계속한다는 거 어렵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서로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식사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하지 맙시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빛이 얼마나 광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주중에도 신경 써야죠. 또 이미 8시, 오늘 점심을 위해서 8시 전에 와서 무도 쪼개야 되고 파도 쪼개야 되고 멸치도 덮어야 되고 국물도 내야 되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기쁘게 해요. 기쁘게. 감사하지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매주 안 들어가도 몇몇 분들이 자주 들어가. 그 자주 들어가는 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재밌어요.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네, 사랑으로 하면 자기의 수고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든 적은 것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 되든 그 일이 작은 일이 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워낙에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안에는 이웃 사랑하는 일도 담겨져 있고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